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키운 요게벳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모세가 이제 다 컸을 때 모습.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외국 사람을 죽이는 흘렸겠지. 모습이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모세는 미디안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누구나 모세를 말할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737회나 나오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무려 8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상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물 모세처럼 위대한 인물이 있을까요? 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모세를 키워낸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출생과 그리고 또 그의 이야기 속에서 잠깐 나오고 6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낳은 어머니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언급되고 있죠.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죠. 그러니까 아므람은 자기 그 고모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사는 연도가 100세가 넘게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의 이름이 누구냐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라는 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그 어원과 같고 게벳은 이 카봇이라는 영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게벳의 이름이 출애굽기 서두에 나오고 있는데 2장이 우리가 1절부터 10절에 모세의 탄성과 그리고 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요게벳이라는 이 여인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당시 이 그 왕권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런 왕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많고 또 이제 퍼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적국과 연합하게 되면 왕권이 흔들릴까 봐 이제 태어난 아이들, 특별히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태어난 이 아이, 특별히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인간의 이 역사의 혼돈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출애굽기 서두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예가 되고 자녀들이 죽는 그러한 환경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또 노예의 억압 속에서 그들은 핍박당하고 그리고 매를 맞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요게벳이라는 한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나일강에 그의 아이를 이제 역청에 또 그 안팎으로 발라가지고 갈대 상자에서 이제 떠내보냅니다. 3개월 동안이나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 그 행동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강에 버려진 이 모세는 바로 공주에게 눈에 띄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또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이 원수의 품속에서 이제 모세는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의 악도 그리고 원수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여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어머니의 그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그는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 40에 이제 그가 히브리 민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이 애국 군인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살인자로서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행하죠. 나일강에 강물이 피가 되고 또 개구리, 이 파리, 엄청난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를 나리게 하는 그러한 역사, 또 시내산의 언약을 받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는 이 놀라운 영광을 모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마지막 34절로 3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장면으로 여러분 완성되고 있죠. 이 요게벳,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혼돈의 삶 가운데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행동을 보였을 때 그 이름에 나타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그러한 예언적인 삶을 요게벳이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요게벳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면 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게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요게벳이라는 작은 여인이, 이름도 없는 여인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광으로, 아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앙의 이 모습이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아니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예배하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운 여인 요게벳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요게벳의 신앙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할 때 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종교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우리가 세상적인 철학과 그리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생활과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언어에 이 신앙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에무나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에무나라는 말은 여러분 이 견딘다, 지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실함, 믿음, 확고함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에무나는 무언가를 그냥 우리가 믿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지지하고 확고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인격, 하나님에 대한 그 변함없는 신뢰와 그리고 또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아람과 훌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에무나를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발 아래 놓아
그가 그 주위에 앉게 하고 그가 위에 앉게 했습니다. 모세가 앉은 거죠. 그리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었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손이 그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말을 에무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를 바위에 앉혀놓고 양손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신앙이다,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냥 여호수아가 잘 싸워야 되고 우리가 잘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신뢰의 삶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이 요게벳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가족들 전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러지 않고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당시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니까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출애굽기 1장 22절에 분명히 명령을 했죠. 그런데 이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게벳은 아이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웠다는 것은 단지 내 아이가 이쁘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아름다웠다는 말에 이 히브리어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이 토브가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바로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내 뜻이 아니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것이 아름답구나 이것이 참 좋구나 이렇게 우리가 토부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바로 이 요게벳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자녀를 향한 뜻,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뜻, 교회를 향한 뜻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그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바알의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보시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에 이제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나무진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나일강에 그 모세를 띄워보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에 서서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갈대 상자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자기 아들 모세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방주 속에 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무언가 남겨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세금을 절세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돈과 재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또 권력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 베트남이나 또 중국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이렇게 공산의 이런 그 권력이 완전히 세습화되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신분이 다른 사회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무언가 자녀들에게 좋은 곳을 남겨주려고 좋은 직장, 또 많은 물질, 또 많은 어떤 교육적인 혜택을 우리가 남겨주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오늘 이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태바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방주를 주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방주는 무엇입니까? 방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복음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방주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성례가 있는 것이고 이 방주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거룩한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곳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게벳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믿고 오늘 바로 이 방주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인생, 갈 대로 되라라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믿음의 방주를 타고 가지만 그의 인생은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여러분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이 태바의 방주와 같은 삶이 여러분 주어지게 된다면 인생을 그냥 헛되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수 있는 존귀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게벳의 행복을 보십시오. 오늘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바로가 명령을 했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명령 가운데 출애굽기 우리가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제 이 여인이 결혼해서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 바로 이곳에 아름다운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향한 뜻을 그는 보았고 이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고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석 달이 되니까 울고 이제 누가 보더라도 남자아이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바로 갈대 상자, 바로 태바, 방주였던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는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에 보시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출애굽기 2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여러분 2장 5절을 보시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에 보시죠.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놀랍게 믿음으로 자녀를 다시 되돌려 줍니다. 자녀를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시죠. 이제 바로의 공주가 정말 우연인 것 같지만 이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필연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방주 안에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 누이 미리암이 이제 바로의 딸에게 가서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10절의 말씀 보시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놀랍죠? 여러분,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히브리 아이구나. 그럼 죽여야지 하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주는 그 아버지가 분명히 히브리인들을 죽이라고 했지만 이 아이에 대한 뭔가 연민과 사랑이 들끓어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원수의 품속에서 자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키운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유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떼고 걸을 때까지 누가 키운 거예요? 바로 친엄마가 키워가 된 거죠. 어쩌면 계속 함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정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죠. 출애굽기 11장 2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심어진 신앙의 양육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정말 자기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안 거예요.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명예, 권세, 지위를 얻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시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집과 좋은 어떤 동네에 가서 우리가 먹고 또 어떤 즐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되고 싶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이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모세가 원하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그는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부터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 모든 자기의 짧은 40년의 삶 가운데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과 이 모든 수모와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임을 알고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보시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을 참았어요.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또 40년, 80년을 살면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의 어머니 요게벳 그 이름대로 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그가 신앙의 삶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이 모세가 나타나고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요게벳과 같은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역사와 미래는 반드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게벳의 이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이처럼
이름도 없이 잠깐 등장한 인물 것 같지만 그가 키운 이 신앙의 양육이 결국 모세를 만들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깨어진 가정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녀를 키울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환경, 아니 심지어 고아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살아나가면 하나님은 역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에스더죠. 여러분 에스더라는 인물은 페르시아에 여러분 포로로 갔던 이 고아 소녀가 그 나라의 왕후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 이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촌에 의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입양이 되어서 자라는데 이때 당시 정말 그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잔치가 벌어지면서 당시 이 페르시아 왕비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교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누가 뽑히게 됩니까? 이름도 없는 이 에스더가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왕궁에서 자라는데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하고 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가서 얘기하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여기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할 때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다 금식을 하게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한 각오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고 결국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부름죄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아무리 혼돈스럽고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면 우리가 신앙의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깨어진 가정이든 깨어지지 않는 가정이든 여러분 역사가 아무리 혼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역사에서 가장 또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에이브라함 링컨은 1809년 미국 켄터키주의 외딴 통나무 집에서 태어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목수였습니다. 당시 하층민이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뛰어난 재주가 있었습니다. 부인을 잘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얻었는데 낸시 행근스 링컨 바로 이 여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지적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학교도 다닐 수 없는 이 링컨 아이를 9살 때까지 그를 가르친 어머니였습니다. 안타깝게도 1818년 이 어머니는요 우유병에 걸렸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소가 그 젖을 나오면 그 젖을 먹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유를 먹지만 우유를 먹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살균 기술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가 독초를 먹고 감염된 소에서 우유를 먹게 되면 그것이 그대로 사람에게 병으로 옵니다. 그게 우유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결국 여러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죽기 전에 이 9살 난 이 아이 이 에이브에게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낡았지만 우리 집안에 정말 귀한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이 땅과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유언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자기가 만약에 생을 마감한다면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는 어머니가 또 부모가 얼마나 될까? 9살에 어머니를 잃었지만 여러분 링컨은 평생 이 성경책을 간직하면서 읽고 또 읽게 됩니다. 아마 링컨을 연구한 분들은 참 놀랄 거예요. 링컨은 여러분 학벌이 없습니다. 다 독하겠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는 이 관통력을 가지고 그건 사는 거죠. 그래서 그는 뭐 수많은 책을 읽는 분도 아니었지만 그가 어렸을 때 읽은 것은 이서부화라든지 성경 불과 몇 권의 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독서력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압니다. 링컨은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직접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보다 나중에 더 잘해낸다는 거예요.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이 신앙과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 그런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남북으로 갈려진 이 분열을 또 링컨은 하나로 만들었고 그리고 역사에 없던 바로 이 노예 해방을 이끌어낸 정말 놀라운 인물이죠. 아마 지금 21세기에도 우리가 다시 연구해야 될 사람은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일 것입니다. 그 링컨이 있기까지 가장 중요한 그에게 있었던 유산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그의 삶을 이끌어간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 테바 방주에 그의 삶을 맡기고 갈 때 세상에 흘러가는 인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그의 삶이 이끌어지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 링컨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가 무엇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요게벳과 같이 링컨의 어머니와 같이 우리는 정말 땅보다도 나는 너에게 성경을 이렇게 남겨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나는 무엇보다도 너에게 이렇게 테바 방주에 너를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섭리대로 맡기는 것을 나는 기쁘게 여긴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문과 역사는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